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좀 옆에 계신 분도 얼굴 보면서 당신과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본문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과 20장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어플이나 핸드폰 있으시면은 또 성경책이 있으시면은 창세기 12장을 펼친 상태로 저희가 쭉 훑어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고 쭉 읽어갈 텐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두 번의 사건을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정말 뼈아픈 실수이자 정말 아브라함의 수치인 본문 두 구절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펼쳐 두신 상태로 같이 함께 저를 바라보시고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한 가지 두려움이 우리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정말 황홀함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수련회 갔다 오면 늘 드는 생각. 이번엔 얼마나 과연 갈 것인가?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말씀이 들을 때 가슴이 뜨겁죠.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은혜 앞에서는 이제 좀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걱정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결국 또 똑같아지면 어떡하지? 은혜 받았는데 며칠도 아니죠. 몇 시간, 몇 시간이 아니라 이 문 밖에 나가자마자 다시 결국 제자리가 아닌가? 결국 또 예전 방식으로 반응하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이 우리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착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많은 반복된 실패의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또 흔들릴 건데 라고 먼저 걱정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며칠 가지 않아서 나 또 넘어질 텐데 라는 그 나의 불신이 내 속에 있는 거죠. 말씀 너무 좋죠. 근데 현실은 다르잖아. 결단했어요. 근데 압박이 오니까 어차피 또 흔들릴 텐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오면은 결국 또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텐데. 오늘 본문 두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본받으세요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이 사람들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떤 전설처럼 어떤 믿음의 영웅처럼 막 꾸며내는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바로 12장 초반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나요? 기근이 오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두려움이 오니까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12장에서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쭉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서 20장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고요. 성경이 기록된 것만 두 번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실수가 아니라요, 패턴인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고 그 은혜를 쭉 경험하고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왜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는가? 아니 그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왜 위기 앞에서는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가? 이게 사람이요, 은혜를 경험해도요, 이 위기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우리의 옛 사람을 끝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구절도 아니고 창세기가 그런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이 사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지에 대한 본문
거예요. 창세기 12장과 20장은 다른 사건이거든요. 근데 정말 닮아 있어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두 본문 모두 낯선 땅에서의 위기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이유로 두려워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그 이방 왕 앞에서, 세상 앞에서 누이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두 본문 모두 이방 왕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두 본문 모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두 본문 모두 아브라함은 결국 보호받고 책망은 이방 왕의 입에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게 돼요. 이 반복이 12장과 20장의 반복이 우연이 아닙니다. 단지 중복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초반과 후반부 두 번 배치했어요. 한 번 흔들린 게 아니에요. 위기가 오면 늘 똑같은 자아의 방식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깊은 자아를 계속해서 건드려요. 본성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사람은 새로운 진리를 들었어요. 인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압박이 오잖아요. 그럼 나의 오래된 방식이 꿈틀꿈틀 올라와요. 머리로는 약속을 믿는다고 알고 있고 말은 해도 현실의 위협이 커지면은 자기 보호의 방식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만 보면은 안 되겠죠.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옛 방식으로 돌아가게 하는지를 봐야 되고, 나는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나는 이렇게 힘들어질 때 말씀보다 어떻게 계산을 내가 붙드는지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명을 붙드는 사람인가 생존을 붙드는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는요, 어떤 그냥 우연한 그런 약한 모습이 좀 튀어나온 게 아니라요, 아직 나의 옛 방식이 남아있는 흔적일 것입니다. 먼저 12장 10절에서 짧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한 문장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땅인데 기근이 있는 겁니다. 약속의 자리에 결핍이 있어요. 순종해서 들어왔죠. 근데 오히려 살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착각을 하나님께서 깨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풍요롭습니까? 부르심의 자리라고 해서 그 정착의 안정이 생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의 자리에는 오히려 기근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기근이 왔냐 안 왔냐가 아닙니다. 기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그는 기근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요,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를 죄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동 자체를 직접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려가고 나서 이후에 드러난 그의 반응입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 이제 자기의 생존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내 사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핵심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위기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먼저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압박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그걸 돌파하고 살아남으려고 해요. 약속은 어느샌가 저 뒤로 가 있고요, 생존 본능이 지금 앞으로 팍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생존 본능이요,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두려움은요, 가까운 관계도, 내가 사랑하는 관계도 나의 보존에, 내가 살아남기 위한 재료로 쓰이게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 이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 삶에 몰려올 때에 인간의 정욕의 본성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늘 움직이게 돼요. 근데 이 똑같은 것을 아브라함이 20장에서 다시 겪습니다. 아니 12장에서 이미 겪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건져냈어요. 아브라함은 수치를 입었습니다. 수치를 경험했어요. 분명히 배웠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장에서도 그는 그 아래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이요, 한번 좀 아파봤다고 자동으로 변하진 않더라고요. 실패를 경험했다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치를 당했어요. 근데 그 수치를 한번 이겨냈다고 즉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변화하는 것에 있어서 속도를요, 정말 낙관하지 않습니다. 늘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 한 번 배운 아픔이, 한 번 겪은 은혜가 자동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은혜를 받으면 이제 곧 변해야지 결단합니다. 결단해서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본성이 그렇게 단순하던가요? 여러분, 또 속으십니까? 또 속으려고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상처 기억하죠. 은혜 기억합니다. 근데 문제는 몸에 배어있는 두려움도 역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20장에 가서도 11절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생각하였으며는 그의 내면의 해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어요. 그의 생각은요, 지금 모든 것들을 두려움과 걱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지? 그걸 똑같이 12장에서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서 저는 그 사이에 과연 아브라함이 이 패턴이 12장과 20장에서만 등장했을까? 과연 그때만 존재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조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패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그 계획이 오래된 것임을 이야기해요. 보세요. 2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즉시 임기응변으로 튀어나온 생존적 전략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순간의 말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 깊은 곳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자기 보존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위기 때 여러분 갑자기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삶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그때 나에게 튀어나오는 것이 나의 언행과 모든 것들이 내 내면인 거예요. 내 본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압박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상황이 급해지면은 나의 신앙의 문장보다 내 심장의 본능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위기는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일 것이고요. 동시에 내 안에 있던 진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반대를 보통은 무신앙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믿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 믿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반대겠죠. 근데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금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도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그는 지금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강한 집착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요 부정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그 삶의 방식은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믿음 반대편에 있는 또 하나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이 믿음인데, 불신앙은 결국 뭐냐면은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보존의 어떠한
노력인 거죠. 생각보다 훨씬 더 영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조심성이 아니에요. 지혜랑도 다릅니다. 자기 보존은 하나님보다 내 계산이 더 믿을만하다고 느낄 때에 더 강화돼요. 사람이 거짓말을 정당화하고요, 관계를 지금 아브라함처럼 도구화하고요, 사명을 뒤로 미루고 양심보다 생존을 먼저 붙드는 이 모든 것이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 계산이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면은, 불신앙은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서 누려지는 긴장입니다. 우리는 삶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실패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끈질김이라고 생각해요. 두 본문 모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사라를 지키시고 약속의 그 계보를 지키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흔들려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빛입니다. 언약의 사람인데도 언약을 위태롭게 해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이 불성실해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신실하십니다. 성경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흔들리는 사람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좀 가볍게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잘못된 거죠. 죄일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깨트렸고 진실을 왜곡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되게끔 자기 아내를 위험에 노출시켰죠. 하지만 성경은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봐, 어차피 아브라함도 그랬네,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니라 봐,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일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일지라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불편한 장면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이 본문이나 또 요나의 스토리를 볼 때마다 가장 마음 아픈 지점인데, 바로 책망이 이방인들 입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바로가 묻고 아비멜렉이 따집니다.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수치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아픈 장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열방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사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기 보존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존하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은 증언보다는 생존을 먼저 택합니다. 내가 생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실보다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사명보다는 평판이 더 우선입니다. 복의 통로여야 할 사람이 오히려 불신을 만들어냈고 오히려 그 땅 가운데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움에 휘둘린 한 인간인 거죠. 부르심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지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실제로 아브라함의 반응이 간극이 있습니다. 마치 신학적인 정말 옳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간극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간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알죠. 하나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을 켜질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삶은 갑자기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 반응으로 반응합니다. 두려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증언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린 우리에게는 더 이상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세상처럼 떵떵거리면서 돈 벌고 막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시합니까? 그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과 우리의 삶이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를 보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이요, 완전한 허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20장 12절에서 그는 사라가 바로 자기의 이복 누이였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맞는 말을 이용하고 있어요. 완전히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맞는 말을 이용해서 전체 진실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교활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종종 완전 새빨간 거짓말보다 부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진실을 이용해서 왜곡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요. 틀린 말을 하는 것보다 진실의 핵심을 숨기는 방식으로 더 교활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지금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언어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사람은 두려울 때에 말을 조작합니다. 내가 관계 안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에, 혹은 상황의 두려움을 느낄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내면의 자기 보존의 법칙으로 인해서 말을 조작해요. 완전히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도 핵심을 감추려고 하고 상대가 오해하도록 두어요. 내가 유리한 대로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단어 선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그 중심이에요. 왜곡된 언어는 우리의 왜곡된 심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커지면은 사람은 이 진실조차, 모든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이 관계조차 자기 보존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결국 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주를 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는 단지 실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요, 더 나은 언약의 머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통틀어서 아브라함의 한계를 드러내는 본문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더 나은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라를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 안에서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존 때문에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내시죠.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은 언약을 위태롭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켜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위로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안 흔들리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끝까지 신실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흔들릴 것입니다. 두려우면요, 옛 방식으로 돌아가고 압박이 오면은 자기 보존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왜곡되게 만들고 무언가를 희생시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복음은 말해요, 너를 구원하는 것은 너가 끝까지 안 흔들리는 힘이 아니라 너 대신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에 온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골에서 불 피우고 너무 재밌죠.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좀 여유도 가지고. 하지만 곧 지나지 않아서 현실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경제의 문제 찾아오고요, 관계와 정착의 문제, 오해를 받는 그 긴장과 정말 교회들과의 관계와 다양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에 대한 불안도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르심으로 왔지만 막상 현실을 마주하면 우리 안에도 같은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공동체 지속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가 괜히 내려온 것은 아닐까? 이 길이 정말 맞을까? 그때 우리는 사명보다는요 생존을 붙들고 싶어 할 것이에요. 저는 이게 오늘 본문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었거든요. 두려움이 커지니까 부르심보다는 생존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자 시험은 우리의 능력 부족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이 자기 보존의 유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오해받지 않고 싶고 상처받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죠.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근데 그 자기 보존이 이 사명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혹은 이 땅에 살게 될 우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어진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슬슬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수치를 폭로하는 본문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오래된 인간을 드러내는 본문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두려움 앞에 옛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리들, 은혜를 받아도 압박이 오면은 이 자기 보존으로 기울어지는 우리들, 약속을 들어도 현실이 거세지면 이 생존이 더 크게 보이는 우리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성경의 결론은 인간의 흔들림 혹은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성경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김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렸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붙드셨고, 아브라함은 관계를 위해 위험 가운데서 그 관계를 내어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계보를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 했던 아브라함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앞에서 관계를 깨뜨렸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위험에 내놓았지만 예수는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가 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나를 누가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흔들리는 그 사람을요 정죄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갑니다. 흔들리는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이 신실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함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더 이상 자기 보존에 속지 마시고, 나의 삶의 패턴의 무너짐 때문에 나는 안 될 사람이야 혐오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지만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다 이루셨고 우리의 삶의 끝은 우리의 완성이 아니라 이미 완성해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는 이야기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놓고 기도하려고 소망하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옛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말씀을 붙드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계산을 붙드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안전과 생존을 더 크게 붙들었던 우리 자기 보존에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두려움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고 우리가 진실을 흔들고 사명을 뒤로 미루었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을 붙들었고 하나님보다 자기 보존을 붙들고 나의 생각과 안전과 계산과 생존을 더 크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흔들리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든 붙들고 해결해내야 된다는 그 불안이 아니라, 그 긴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완벽한 내가 소망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이 나의 소망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요, 신실하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사랑, 우리의 실패보다 더욱더 크신 은혜, 흔들림보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언약을 붙들 수 있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신뢰할 수 있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살아남는 생존을 추구하는 그것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증언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같이 구합시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공동체나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있는 그곳에서 생존보다 사명을 먼저 붙들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중보합시다. 오해와 두려움, 어떤 불안 때문에 복음의 증언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나 이 보은 가운데, 보은에 이제 계속해서 이사 오고 이곳에 심겨지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두려움보다는 더욱더 크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예배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아버지, 더 이상 부족한 내 모습에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습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나이지만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해지는 저의 모습을 고대합니다.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완성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 나라 걸어갈 때까지 우리가 좌절해서 자기 보존에 급급해서 나의 생각과 책략과 내 어떠한 전략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 담대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압박과 정말 문제와 상황이 정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곳에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